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만을 정말 기쁨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무능한 종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고 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가르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경에 있는 그대로 주의 말씀만을 바르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종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자꾸만 눈물이 나리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앞으로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 나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죽음 이후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따로 물론 있으시기도 하겠지만 별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따로 이 주제로 제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죽음 이후에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야? 다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별로 이 주제와 관련된 설교나 가르침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한 번에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서 또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도들에게 신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왜일까요? 그거 가르치면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가르치지 말라는 말을 제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럼 저는 뭐하러 신학교를 다닌 걸까요? 가르치지도 않을 것을 저 혼자 배워가지고 생활하기 위해서 제가 신학교를 다닌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일 기분이 나빠요. 왜 성도들을 무시하죠?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무시를 제가 볼 때는 하는 거예요. 왜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미리 단정을 하는 걸까요? 그건 본인들이 가르치지 않으니까. 반복해서 가르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성도님들이 오히려 목사님들보다 어떤 분들은 더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사실 더 똑똑하시거든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삶의 지혜로 말하면 목사들이 못 따라갑니다. 이해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그래 늘 그렇게 얘기해요. 왜 무시하냐고, 가르쳐 받느냐고. 저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저의 주장이 잘못된 주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 이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제가 물론 설교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프린트물로 정리를 해서 가르쳐 드리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린트물로 정리를 했어요. 다 받으셨죠?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시나요? 다 받으셔야 됩니다. 다 받으셔야 되고 12포인트로 했는데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만 여기 스크린으로 보시고 가능하면 이게 프린트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제가 원문도 영어 원문도 넣었으니까 물론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래도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프린트물로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쭉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개혁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예요. 누구나가 다 신학생들은 이 책으로 공부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 신학생들은 다 이걸로 공부를 해요. 안토니 후쿠마라고 하는 아주 훌륭하신 신학자, 칼빈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신 분이신데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쓰신 책에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하늘나라하고 같은 말이에요. 천국 사이의 구별에 관해서 한마디 하고자 한다. 단지 마태만이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신약에서 그 밖의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고 있다. 비록 사람들이 이 두 표현 사이에서 의미의 차이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서로 다른 걸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의미상으로 동의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공관복음서 그러면 마태바가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공관복음서에서 서로 교체적으로 서로 바꿔가면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들이기에 같이 읽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의미의 차이가 없다고 우리는 안심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계속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 역사 속에서 동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사역으로 이해되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천국은 뭐다? 하나님의 통치다.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에서요? 인류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 땅에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다. 그게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 개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란 같이 읽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킨다. 둘째,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온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천국은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 땅에 이미 임했지만 아직 온전하게 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치신 것처럼 천국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도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천국이 이미 임했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죠? 왜 세상이 이 모양일까요? 이미 임했지만 온전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임하게 되면 이 세상이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 이렇게 신자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대로 신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생겨야 돼요. 신자들은 죽어서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질문은 다음 세 가지 질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스크린을 보셔요. 이 프린트물에 없는 겁니다. 죽음 이후, 첫째,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둘째,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인가? 셋째, 더 이상의 소망은 없는가? 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제 찾을 거예요. 프린트물로 다시 가시면 새 성경사전이라고 하는 IVP에서 나오는 아주 좋은 성경사전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혹시 괜찮으신 분들은 이 사전을 하나씩 가지고 계시고 사셔서 필요한 부분을 읽어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네모칸을 같이 읽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거처이며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들의 거처입니다. 하늘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란 거예요. 하나님만 거기에 계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를 예배하는 하늘의 무리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 대해서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누구도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 역시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된 기업을 고대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에는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현재 거하는 거처이며 이 땅에 있는 그의 성도들이 종국적으로 그 말은 죽어서 가게 되는 목적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사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천사들도 있고요. 또 누구도 있어요? 죽은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탕자가 내가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는 내가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는 하늘의 왕국, 즉 천국이란 표현을 마태가 사용하는 것인데, 자, 이 하늘의 왕국, 즉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하고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조금 해설을 달아놨어요. 왜 해설을 달았냐면 하늘나라에 하늘이 있잖아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늘 이렇게 말하는 또 하늘이 있잖아요. 이 하늘나라에 하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늘나라하고 하늘하고는 같은 것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늘나라하고 하늘은 같은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뭐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하고 같은 거예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거기 나의 것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에서 하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표현이지 하늘의 왕국, 천국을 대신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하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하나님의 왕국, 천국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늘나라에 하늘이 있다고 해서 그 하늘나라가 하늘하고 같은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뭐하고 같다? 하나님 나라와 같다.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하늘이란 표현이 들어있으니까 하늘나라가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네모칸을 같이 스크린을 같이 읽습니다. 이건 아마 그 프린트물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나라에 하늘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하늘나라가 하늘에 있다거나 이 둘이 같은 뜻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 대신에 사용된 것으로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안토니 후쿠마라고 하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분이 개혁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중간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중간 상태란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들이 처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칼빈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중간 상태란 축복과 기대의 상태를 의미하며 따라서 이 축복의 상태는 잠정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정적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이 시대 이후로 중간 상태의 교리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가르쳐져 왔으며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들 가운데 반영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중간 상태란 표현을 처음 들으셨을 수 있지만 중간 상태란 표현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가르쳐 왔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신학책 학원에 보면 중간 상태란 제목의 설명이 있어요. 루이스 벌코프는 얼마나 이분이 훌륭한 분이냐면 칼빈 다음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누구냐? 그러면 신학생들은 우리 교수님들은 다 루이스 벌코프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만큼 루이스 벌코프 이분은 우리 장로교 신학의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말은
믿으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분이 어떻게 중간 상태를 설명했는지 한번 보시면 A. 중간 상태에 대한 성경적 견해 해가지고 1.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신자들에 관한 성경적 설명 해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모칸을 같이 씁니다. 개혁파 교회들의 일반 입장은 죽음 후에 신자들의 영혼이 곧바로 어디예요? 하늘의 영광들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glories of heav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aven. 하늘나라가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의 부활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한다. 이 생 이후에 나의 영혼은 즉시 그것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취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죠? 하늘에. 그 말은 하늘에 간다는 거예요. 대신에 나의 이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다시금 나의 영혼과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언제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될까요? 부활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몸과 분리되어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시면 같이 읽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이와 동일한 정신으로 이렇게 말한다. 죽을 때의 의인의 영혼들은 거룩함 속에서 완전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로 받아들여지게 되며 그곳에서 그 영혼들은 그들의 몸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리면서 빛과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빨간 글씨. 가장 높은 하늘로,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The highest heavens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늘이 여러 개래요. 바울 사도께서 갔다 오셨다고 그랬죠. 뭐라고 말하죠? 3층천 세 개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가장 높은 하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식으로 말하면 3층천으로 우리 영혼이 간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뭘 하느냐? 몸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몸의 온전한 구속 언제 이루어지죠? 부활 때. 그러니까 부활 때까지 그곳에서 우리 영혼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기를. 이와 비슷하게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선언한다. 우리는 육체적 죽음 후에 신실한 자들이 곧장 그리스도에게 간다고 믿는다. 바울은 그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개하는 죄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요?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즐거운 확신을 주셨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영어 원문이 어떻게 돼요? And to be with Christ is also to be in 어디요? Heaven.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말로 번역하시는 분은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우리가 늘 배워왔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겠죠. 하늘에 있는 것. 그냥 헤븐이에요. 킹덤 오브 헤븐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3, 4절에 비추어 볼 때 낙원은 오직 하늘을 가리킬 수 있을 뿐이다. 신자들의 미래 상태는 신자들이 참으로 살아있고 온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 즉 안식과 무한한 지복의 상태다. 이게 루이스 벌코프가 설명한 중간 상태에 대한 설명이에요.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은 신자들은 어떤 중간 상태에 있는가? 몸과 분리된 영혼의 상태겠죠. 그 다음에 육체적 부활을 기다리는 상태예요. 낙원, 하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주와 함께 있는 것, 이게 다 어떤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결국 하늘에 간다는 말이나 낙원에 간다는 말이나 주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이나 이게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죽은 이후에 있게 될 중간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악한 자들의 상태에 대한 성경적 설명 같이 읽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죽음 후에 악한 자들의 영혼이 어디예요? 지옥에 던져지며
그곳에서 고통과 완전한 어둠 속에 남아있어 대심판의 날까지 머문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한 번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디에 가는 거지? 지옥 전에 머무는 곳이 따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하고 불못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에 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다 어떤 것들이에요?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지옥과 불못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죽으면 한 번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덧붙인다. 몸과 분리된 영혼들을 위한 이 두 장소, 뭐하고 뭐요? 하늘과 지옥, heaven and hell. 이 두 곳 외에 성경은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말해야 돼요. 죽으면 하늘로 가거나 아니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두 곳 위에 다른데 어디 또 거쳐서 간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도 앞에서 인용한 부분에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신자들이 곧장 지옥으로 던져지고 살아있는 자들의 어떤 사역에 의해서도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고 믿는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해놓느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으니까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주제, 즉 지옥에 대해서 직접적인 빛을 거의 비추지 않는다.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이 하늘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고려될 수 있는 유일한 단락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인데 여기서 하데스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을 가리킨다. 스올이란 말 들어보셨죠? 특별히 구약 성경 읽을 때 스올이란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 영혼을 스올에 던지지 마시며 뭐 이런 그 시편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올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하데스란 말로 번역이 됐어요. 우리말 표현은 음부예요. 그러니까 스올과 음부가 결국 같은 말이에요. 스올은 히브리 표현이고 음부는 하데스는 헬라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스올이나 음부나 지옥이나 궁극적으로는 같다 틀리다? 같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스올, 이게 하데스, 음부, 지옥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스올이 또 뭐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같은 표현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루이스 벌코프가 설명한 거고요. 제 설명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이분은 영국 성공회 신부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책 말고도 이분이 요즘 우리나라에서 핫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책들이 번역이 됐는데 굉장히 훌륭한 학자세요. 자, 이분이 이제 설명한 것들을 조금 읽어볼게요. 자, 우선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미래 소망은 확고하게 뭘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부활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믿었던 게 아니다. 그들은 사실상 단순히 죽어서 하늘에 간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가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늘에 가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남아있어요? 부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자, 그들이 하늘을 죽은 다음에 가는 곳으로 말했을 때 그들은 이 하늘의 삶을 영원한 몸의 부활에 이르는 도중에 있는 부활 이전에 있는 어떤 단계요? 일시적인 단계로 간주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거죠.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해서 어디서 영원히 살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도에게 바로 그날 그가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낙원은 그 다음 장에서 누가가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결코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낙원은 부활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하는 지극히 복된 동산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해서 두 단계의 믿음을 확고하게 가졌다. 첫째는 죽음과 그 직후에 놓여 있는 단계. 그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하늘에서의 단계이고, 둘째는 새롭게 다시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 새로운 육체적인 존재를 가진, 육체적인 몸을 가진 단계. 그게 어떤 단계예요? 부활의 단계다. 이게 초대 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하늘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어디 간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는 한 번에 천국 간다고 생각을 지금까지 해왔단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가 이제 신학자들이 설명한 거라면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제가 인터넷 상담 사이트, 신앙 상담 사이트에서 가져온 글인데 왜 이걸 가져왔냐면 신학자들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heaven or hell, heaven and hell, 하늘과 지옥 또는 하늘이나 지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온 거예요. 자, 같이 보시면 첫 번째,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는가 상담하는 거예요. 네모칸을 같이 읽습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이 죽어서 가는 곳이 두 곳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명백합니다. 어디나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이나 지옥으로 가야 돼요. heaven or hell이에요. 하나님과의 이 영원한 분리가 지옥인데 성경에서는 영원한 불못이라고 말해집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불못은 같은 것이다. 당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대답하시면 돼요? 하늘이나 지옥,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뭘 피할 수 있어요? 지옥을 피할 수 있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는 거예요. 하늘에. 주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자,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이 상담을 하는 건데, 하늘에 아니면 지옥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어디 가셨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네모칸을 보셔요. 이 사이트에서 우리는 종종 어떤 특정한 사람,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 등이 하늘에 있는지 아니면 지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이런 질문은 특히 어떤 배우나 유명한 사람이 죽을 때 흔히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죽은 친구나 친척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들에게서도 비슷한 질문을 받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단언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목적지가 둘뿐이라는 겁니다. 어디예요? 하늘과 지옥입니다. heaven and hell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죽음 후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요?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다른 데서 가져온 설명이에요. 자, 정리를 좀 해드리면 사람이 죽으면 가게 되는 곳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나 어디요? 하늘이나 지옥. 항상 그렇게 말해야 돼요. 천국 지옥이 아니라 하늘이나 지옥. 천국이라고 말한다면 천국도 모르고 하늘이 어떤 곳인지도 둘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디 간다? 하늘이나 지옥 간다. 아니면 하늘 대신에 어떻게 표현해도 되냐면 낙원에 간다. 또는 주님이 계신 곳에 간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간다.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성경이 그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표현이 있는데 왜 다른 표현을 사용을 하나요?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표현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하늘에서의 중간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또 설명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면 연옥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의 중간 상태하고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은 사실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제가 이제 그 다음은 제가 설명해 놓은 거예요. 보시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간 상태는 죽은 신자들이 부활할 때까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은 중간 상태가 아니라 뭐예요? 중간 장소입니다. 이 둘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중간 상태고 가톨릭은 중간 장소예요. 왜 중간 장소라고 말하냐면 연옥은 죽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하여 하늘에 가기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전에 그들의 남아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연옥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전에 누구만 있는 곳이에요? 신자들끼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가족들이 연옥에 있는 신자들끼리만 있는 그 연옥에 있는 자기 가까운 사람, 부모를 위해, 자식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죄가 빨리 씻겨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옥에서 어디로 옮겨지냐면 하늘로 옮겨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뭐라고 말하냐면 중간 장소, 연옥을 중간 장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 장소라고 말하지 않고 중간 상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 번에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가톨릭의 연옥은 그걸 거쳐서 중간에 한 번 더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 상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태. 가톨릭의 연옥은 중간 장소, 한 번 거쳐서 가는 곳, 죄를 깨끗하게 씻는 곳. 그러므로 이런 연옥교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중간 상태와 가톨릭의 연옥교리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죽은 후에 신자들의 영혼은 잠을 자는가? 성경에서 죽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잠을 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상적인 비유적 표현이지 문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요? 여호와 증인과 제7일 안식교에서는 죽은 자들의 뭘 주장해요? 영혼 수면서를 주장해요. 즉 죽은 자들의 영혼은 의식이 있는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잠을 자는 무의식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루이스 벌코프는 신자들의 중간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모칸 같이 읽을게요. 신자들의 미래 상태는 신자들이 참으로 살아있고 온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 즉 안식과 무한한 지복의 상태다. 온전한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영혼이 몸과 분리되어 있는 중간 상태에서 온전한 의식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소망하지만 그때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정리를 조금 해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이란 첫째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킨다.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개념이지만 하늘과는 다른 개념이다. 하늘이란 하나님의 거처로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천사들, 죽은 성도들이 부활 때까지 일시적으로 거하는 곳이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첫째, 아까 세 가지 질문을 했었죠?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답, 같이 읽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하늘이나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 어떤 상태로 있는가? 답, 영혼은 하늘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로 안식과 기쁨을 누린다.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야 성경을 똑바로 잘 봐.
그러면 영혼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수면을 하는 거야. 잠을 잔다고 하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그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더 이상의 소망은 없는가? 하늘로 끝인가요? 답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의 상태가 끝이 아니다. 모든 신자의 영혼은 뭘 기다려요? 부활의 때를 기다린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는 때,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는 하늘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고 부활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해요. 왜?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몰라서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언어를 바르게 사용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단들을 자꾸 뭐라고 말하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야단을 치잖아요. 욕하잖아요. 잘못 믿는다고. 근데 우리가 잘못 믿는 것에 대해서는 고치려고를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정말 잘 가르쳐 줬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또는 신학서들을 통해서 잘 가르쳐 줬어요. 이 좋은 가르침들, 이 분명한 가르침들을 왜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가르치려고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건데, 성도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면 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하늘에 간다, 또는 낙원에 간다, 또는 바울 사도처럼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요.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그냥 하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그날을 우리는 늘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는 것과 부활은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표현은 나눠서 하지만 하나라고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하나의 실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가서 우리가 죽게 되면 하늘에 가서 주님과 우리의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로 큰 기쁨, 안식을 우리가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도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분리되었던 영혼과 몸이 또 하나가 되어서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로 영원한 행복을, 진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여기서 이미 이루어진 이 땅의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배운 이 하늘에 가는 거, 부활하는 거, 이 소망은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동행하기 때문에 이 미래의 소망이 오늘 나에게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소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을 가르치는지요, 얼마나 놀라운 소망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요. 이 말씀들이 우리를 늘 감격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이미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고 그 통치 아래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